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그림은 오리와 오리 새끼들이에요. 참 평온하고 새끼들을 보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새끼들을 잘 인도할 거니까, 어미가 가는 대로만 가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을 설계하지만 막상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들은 꼭 행복만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행복만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라헬에게 낳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의 동생은 누구냐? 베냐민이죠. 오직 라헬 통해 난 자녀.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의 인생이 살아온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이었느냐? 행복과 역경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 3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요셉이 살아온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냥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니까 염려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하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면 형제들과 구별되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왕궁에서나 입을 정도의 가치 있는 채색 옷이 항상 요셉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형들은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마치 이거와 같죠. 그 형, 가장 큰 애에게 새 옷을 사주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항상 물려받잖아요, 그죠? 그 둘째는 항상 새 옷을 못 입어요. 이것처럼 고인은 아니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표시가 나요. 왜? 그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누구냐?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형들이 질투가 있게 되고 요셉은 너무나 위기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올 때에 형들이 상의하기를 팔자. 처음에는 죽이자 했지만 팔자.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여기까지가 요셉이 살았던 17세의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요셉이 딱 팔리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했지만 그 속에서 고통이 많은 것을 봐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픔들을 요셉이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7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요. 그게 뭐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요셉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주인님께서 다 허락했지만 우리 사모님만큼은 제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워낙 강경한 모습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하니까 옷을 막 그냥 잡아달려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벗어던지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거를 다 뒤집어서 요셉이 그렇게 한 것으로 덮어 씌워버려요. 이런 억울한 상황 때문에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감옥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단순한 성문화된 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 같으면 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억울해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지 아니면 믿음의 틀로 풀어가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되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감옥에서 또 억울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잘못해서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 한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신기한데 맞출 수가 없고 해결할 자가 없어요. 요셉이 꿈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이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전에 요셉이 얘기를 했지요. 만약에 당신에게 이렇게 복직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라고요? 잊었더라.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걸 잊어요? 근데 잊었어요. 자, 우리는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하는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실수와 관계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욥같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강력한 시험을 당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 몸에 부스럼이 나와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종종은 있기도 해요.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성숙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풀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 왕을 몰아내고 궁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그냥 등극해버려요. 스스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궁에
압살롬과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아히도벨과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모사. 자기의 다윗 왕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참 말해주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이었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그만 배신해서 누구한테 붙은 거냐? 압살롬에게 붙은 거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붙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문할 때 온갖 나쁜 일 다 주문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사람들을 대낮에 어떻게 하느냐? 가서 동침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이런 상식적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쉬는 틈, 궁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격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다. 이거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문하게 됩니다. 대체 아히도벨은 왜 그렇게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분명히 다윗의 모사였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니까 밧세바의 한 거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든지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서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거였었죠. 다윗에게 이렇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지금 당장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이 쉬지 못하게 공격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군사를 주셔서 지금 출발하면 군사들이 놀라 다 도망갈 것이고 다윗 홀로 남으면 내가 죽이면 끝납니다. 이때 그의 다윗의 측근이었던 훗세라는 사람이 서로가 짜고 압살롬의 곁에 서서 조언을 해요. 이때 훗세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왕이여,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라고, 전술가라고, 그리고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독에 올라가지고 지금 공격하면 물불을 안 가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있다가 왕이 잘 군사를 조성해서 그 다음에 왕이 직접 출전하여 끌고 오십시오. 함께 준비해서 많은 군사 가면 성인들 줄로 밧줄로 못 끌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지켜 세우니까 역시 아히도벨보다 훗세가 훨씬 낫다 그러면서 훗세를 높이게 돼요. 이 다음에 훗세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 왕이여,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알려가지고 다 요단을 건너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느냐?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 아히도벨의 계략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인데 여기서 빗난 것을 알고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하 1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옥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 뇌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인생들, 아히도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히도벨은 극단적인 감정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극단적이에요.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요셉은 17년간 손쉬운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17세의 소년이 팔려버리니까 17세에 팔려서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예요. 30세니까 요셉이 몇 년을 고생한 거냐? 14년 동안은 정말 고생한 거였어요.
17세에 나와 30세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인생의 행복과 고난을 함께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요셉이 풀어간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극단적 선택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 문제를 두 번째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믿음의 틀로 풀어가요. 믿음의 틀. 우리 한번 같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은 약 17세에 팔려 30세에 총리에 올랐는데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요셉이 악한 마음을 만약에 가진다면 14년이라는 나의 세월을 고난으로 집어넣은 형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어요. 왜냐? 당시의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면은 왕 다음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바로가 어느 정도 신임을 하느냐, 모든 정권을 다 맡겨서 인장바지를 빼서 네 맘대로 해. 이게 요셉에게 준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감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아요. 요셉은 믿음의 틀로 풀어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덜덜 떨고 있어요. 왜? 지금 이걸 알았으니까 14년이 흘러는 이 시간에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막강한 힘을 소유했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알고 그들을 안정시켜요. 그러면서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이렇게 박혀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환경, 형들과 같은 환경과 그 사건과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환경,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요셉은 믿음의 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물론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은 그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이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곡식을 구할 때 베냐민이 왔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친동생, 배가 같은 친동생, 어머니 같은 동생을 딱 보는 순간 감정이 폭파쳐 올라와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동생이 생각나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요. 얼마나 이 눈물이 진지했을까? 얼마나 아픈 눈물이었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다시 안부를 물을 때 또다시 청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형들을 뭐냐면 안정감, 안도감을 놓도록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는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팔려서 아팠던 눈물도 그 속에 섞여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총리에 올랐는데 원망도 할 수 있고 내가 두고 봐라, 너희들 그냥 두는지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냐?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믿음의 틀이에요. 믿음의 틀. 이 믿음의 틀로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들어서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었다. 이것이 요셉의 틀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형들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의 틀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을 안정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형님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 말은 형들을 그냥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사건이 뭘 말한 거냐면 이미 7년 동안 이 바로에게 말한 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다가 창고에 모아두십시오.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이 땅에 7년이 기근이 있는데 이미 2년이 지났고요,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 동안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론이 아니고 위로만이 아니라, 이게 요셉의 가치의 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주어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고요? 당신들이 아닌,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누구밖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차로 삼으셨나이다. 실제적인 이야기래요. 이것이 이 요셉이 봤던 믿음의 틀이었어요. 요셉의 생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틀이 가동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아니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틀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생각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집회, 특별히 이 청년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친구가 가자해서 간 거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집회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선교나 아니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 그의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그래서 목사님 걱정돼서, 야, 네 어머니가 무당 아니냐?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겠냐? 목사님, 이미 허락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요, 총신대학원에 가면 안 되겠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소식이 끊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대학원 3년 졸업을 하고 외국에서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는 유학을 한 거였죠.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잘 있니? 그랬더니만, 예, 목사님 잘 있습니다. 옛날 목소리가 아니에요. 점잖은 목소리로, 예, 잘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만 총신대학원에 있습니다. 왜? 총신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설교학 교수가 되어 와서 총신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그것도 무당의 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겠다, 유학을 가서 대학원에서 교수가 됐다는 말이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돼버려요. 뭐든지 믿음의 틀로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이 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아이도벨, 이 사람이 풀어가는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요셉은 생각하는 틀이 뭐냐면 믿음의 틀로 바뀌어져 버려요. 믿음의 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실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이 어떠하든 어떤 인생길을 살고 있든지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틀로 봐야 돼요. 모든 걸 바라보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믿음의 틀입니다. 믿음의 틀로 바라봐라. 믿음의 섭리의 틀로 바라봐라. 내가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든 항상 믿음의 틀로 바라봐라. 믿음의 틀로 해석을 하고 믿음의 틀로 생각하고 믿음의 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